자, 이제 책을 받으셨죠? 예, 책.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계시록을 제일 끝부분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좀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또 계시록 1장부터 한번 펴 보시길 바랍니다. 1장을 펴고 책도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제목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인데 계시가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것들, 천국에 관한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 심령이 다 밝아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꼭 이만희만 이긴 것 같으면 뭐 지원차 천국 가야지,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 목적,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케 한다. 이제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넘어가서 이제 1장, 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을 머릿속에 아웃라인을 딱 그리라는 겁니다. 막 세부적인 거 다 몰라도 윤곽적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해요. 1장은 서론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아주 간단해요. 특별하게 없고요.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는 그 모습, 반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냥 지상입니다. 지상. 바로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다 총칭해서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은 자, 2장에 딱 보시면은 2장 1절만 보시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스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가지고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7교회가 각각이 다르지만은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에 된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 달상교회 옆에 비산동 교회 또 광림교회 무슨 교회 있어도 다 똑같지를 않아요. 지상교회는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도 다 다른 것과 같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내 속에도 칭찬받을 요소도 있고 책망받을 요소도 있어요. 그걸 계시록 2장 3장 지상교회를 보고 칭찬받을 것은 잘 간직하고 버리지 마시고 책망받을 것은 빨리 깨닫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모습들이 되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그 뒤에 보면은 내용들이 쫙 이래 한 페이지 안에 이래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한 부씩 읽어보시고 이번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 신구약 다 못 읽으시면은 모세 오경은 8월 달에 문병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특강 아주 좋은 거거든요. 저보다 이 성경 지식은 낮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외적 지식들을 아마 간추려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모세오경을 한번 성경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읽으면서 이걸 옆에 놓고 한 번씩 봐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는 지상교회를 보여주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상 받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제 요한을 붙들고 이제는 지상교회에서 이 지상에 있는 살던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4장 5장이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 천국에는 눈을 감고 저는 이거 눈 감고 한번 많이 생각해 봅니다. 보좌가 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계시고 24 장로들이 쫙 둘러서고 천사들이 쫙 있고 7명이 쫙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모습들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천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그 도표 안에 보면은 4장 5장 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 하면은 이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7인, 7 나팔, 7 대접.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내려보내면서 이 지상에 막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난 사건요. 그것이 넘어가면은 4번 6장부터 16장까지 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요. 이게 뭐냐면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 재앙들 이거는 곧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면서부터 천사들이 이제 이 일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위임 받은 자들이 와서 막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장까지가 상당히 길잖아요. 긴 말씀이 가운데 이제 지상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한 자가 되었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해석 다 못해도 되잖아요. 지금 저 중국의 뭐 양쯔강입니까? 우한 있는 그쪽으로 산 뭐 선처성인가 뭐 댐인가 가지고 40일 이상 지금 막 계속 폭우가 와가지고요. 범람해서 몇백 명이 죽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그죠? 5천만 인구만큼 지금 이재민이 확 생겼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죽는다 소리 할 거예요. 5천만 명이 다 죽는다 소리 할 건데. 그런 엄청난 일인데 사실 재앙 아닙니까? 나라가 크니까 표가 안 나는 것지만은 난리 중에 난리일 거예요. 우리는 뭐 대구만 다 잠겼다 해보십시오. 비상사태가 걸리고 막 온 나라가 마비 다 돼버립니다. 그죠? 이런 일도 결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말세는 말세구나.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면 그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징적으로 기록됐는데 해도
가슴에 탁 와닿는 건 뭡니까? 환난이거든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그러나 믿는 성도는 믿음만 잘 지키면은 전능자가 지켜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5번, 이제 그 16장까지 사이사이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막간이라 해가지고 삽경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했거든요. 14만 4천 명. 이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14만 4천 명. 여기는 뭐 신천지만 쓴 게 아니라요. 옛날에 다 써먹었던 겁니다. 통일교도 써먹었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써먹고, 다 써먹은 거예요. 다 지금은 14만 4천 명이라. 아니, 그러면 뭐 이단 다 14만 4천 명 다 빼가가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뭐 어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엉터리는 겨. 지상에 있는 많은 교파도 있고 종교도 있고 한데 저것만 14만 4천 명이라면 우리가 천주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배웠어요. 천주교도 예수 믿어요. 장로교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교파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교파예요. 개인적으로는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상 안 쓰는 거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천주교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우리보다 잘 지는 사람도 있어요. 달산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해요? 신천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그러면은 뭐 14만 4천 명 우리 속에 그 속에도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엉터리를 말해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 숫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고 지금 있는 인구가 80억이고 신약 시대 모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죽은 사람까지 치면은.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지금 믿는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결국은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가 맞다는 겁니다. 두 정인, 나만 두 정인이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인입니다. 그죠? 두 촛대, 역시 신학교에는 촛대지 뭐 나만 저것만 촛대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데 나만 뭐가 기다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 교파의 우리 뭐 총회장만 이기는 자고 정인이고 뭐 촛대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당신이 그럼 나도 그러면 두 정인이고 나도 촛대고. 예. 당신이 내가 똑같아 뭐 별거 있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60일,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반, 두때 반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다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이 7년이라는 숫자가 이게 무슨 숫자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수. 하나님 숫자에서는 만수입니다. 환란 기간이에요. 환란 기간. 전 3년 반이 환란이 좀 적으면은 후 3년 반은 환란이 좀 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6번에 이제 뭡니까? 16장까지 성경에 이제 16장까지 휴득 뛰어넘어갔어요. 쭉 뛰어넘어가서 17장, 18장은 마지막 세상 끝에 오는 이제 심판이 다 가까웠을 때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음녀, 바벨론 나오잖아, 그죠? 음녀, 짐승, 바벨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도표 안에 보시면은 음녀가 무엇인가? 음녀의 모습 해놨는데 음녀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저 부산 남포동 가면은 초랑동에 가면은 그게 뭐더라? 사창가가 있어요.
그 여자들은 엄청나게 예뻐요. 그 앞에 탁 지나가면은 끌고 들어가면 안 잡히 들어갈 남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 눈에 보이는 것때 돈 없는 거 들어가자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놈은 참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돈이 없어. 꼬아봤자 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유혹하는 음료. 이 음료는 세상, 물질, 문명, 문화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음료입니다. 다음에 짐승은 뭡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음녀가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은 세상 중에서도 뭐요? 사상, 7머리는 사상이고 뿔은 힘이요. 지금 어떤 사상이 세상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어떤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할지 몰라.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이나 그 권력이나 힘은 다 결국은 한 짐승에서 나와. 마귀의 권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서 세상을 점점 타락화시킵니다. 그 세상의 제일 타락한 모습으로 딱 변해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모든 세상을 총칭하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 세상이라.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면은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 관영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했어요. 하늘이 어딘데? 교회까지도 관영했어요.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음행의 포주에 취했고 죄악이 하늘에 찼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장, 18장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 심판받아야 될 끝입니다. 그리고 7번 종말론 대사건. 요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이제 마지막 끝이고 심판이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이 전쟁하는 게 이걸 두 개를 하나로 같이 보는 데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전쟁은 마지막 영적 싸움에 끝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천년 왕국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구천년설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약 시대, 예수님 초림에서 신약 시대까지를 전체를 다 보는 천년 왕국 시대라 해가지고 그거를 무천년설이 이제 요즘 점점 무천년설이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신학, 장로교가 정통 장로교는 거의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됐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많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기 전에 7년 왕국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찬송가 있죠. 우리 복음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는 거. 저는 잘 못 불러. 7년 환란 오면은 그 환란을 어찌 견딜까? 하나님 그 전에 나를 불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불러가는 건 복이 있죠. 그래서 나는 가노라 하는 찬송 부르는데,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이제 7년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통치 연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후천년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 재림을 기점으로 하니까 우리는 딴 거 없잖아요. 믿음 생활만 잘해가지고
주님 재림 맞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이제 21장, 22장 마지막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 1절, 21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천신지. 그래서 신천지 하는 거, 새로운 땅과 하늘. 아직은 분명히 신천신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신천지예요. 저거는 막 죄짓고 하면서도 신천지가 천국 같으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갔고요. 그죠? 여호와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말하는 거기에는 지금 신천지를 하잖아요. 지금 신천지인데 맨날 돈 벌러 가야 되고, 또 그는 죄 안 짓나 죄 짓고 횡령죄로도 잡히 들어갈지도 모를 파인데 다 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그가 천국 같아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따나 신천지 이름 따면 안 되잖아, 그죠? 좋은 이름은 잘 땄지만은 신천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끝에 이 세상이 심판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 불러서 심판하고 마지막 끝에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21장, 22장은 천국이요. 그래서 그 천국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 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천국, 천국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누리는 비전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지상 모든 역사가 구속 역사라면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을 보시면은 21장에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오늘 내일 모레 세상 떠나도 천국 갑니까? 가죠. 확실한 믿음이 계시고 항상 하늘의 소망으로 늘 간직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 또 믿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21장에는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딱 보면은 첫째, 사장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하여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구속사의 대역사가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읽어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새하늘 새 땅의 그 성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비유잖아요. 상징적으로 비우라. 결혼할 때 저는 결혼을 언제 했노? 월요일 날, 금요일 날 한 번 보고 토요일 한 번 보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결정해라 해가지고 결정했어요. 오후에 해 넘어갈 때쯤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수요일 저녁에 결혼식 했거든요. 딱 결정하고 3일째. 그러니까 뭐 신부가 엄청나게 예쁘게 단장도 안 했고 신부가 엄청나게 예쁜 줄도 몰랐고 그렇죠.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막 내 평생 제일 좋게 준비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신랑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 때 표현을 못하는 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기를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준비한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고 고생했는데 내가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천국이라. 그래서 지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최고로 영광스럽게 잘 살아도 천국의 제일 밑바닥밖에 안 돼요. 그만큼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 또 이 예루살렘 성에서 뭐 그 모양이나 규모나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페이지하고 양쪽에 이래 보시면은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21장에 있는 것도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다 아름답게 꾸민 것.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운이나 모양이나 규모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운은 하나님이라.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들로 영광이 되어 있고, 규모는 12기초석, 12문, 징방행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뭐 표현할 수 없어서 내 모양으로 딱 되어 있다. 이거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 보석들이 다 상징적인데 뭐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또 뭐 성액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새 예루살렘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세상 빛이 없어. 이런 빛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바로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음, 이제 이것이 21장에 나타나고 있으면 22장에는 천국 전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완전하고 영원함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생활할 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해요. 그 어려움,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 카타콤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거기서 막 신앙생활 잡히면 죽고 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그 얼굴은 기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14페이지 22장에서는 천국의 아름다움, 전체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완전하고 영원함을 거듭 제시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소망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봄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점 넘어와서 이제 2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못 느껴. 그런데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면요, 지상 천국과 같아요. 또 우리 심령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 영혼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가정에서도 보잖아요. 가정에서도 제가 지금이 보니까 우리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요새가 천국이 우리 집은 참 좋아요. 부부 생활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야,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 집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또 손자들이 와가지고 막 뛰놀면서 막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 그죠? 지상천국이요. 교회가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 쭉만 하면은 바로 교회가 천국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 조금 영원한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해주는 것들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요런것을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재림했다, 오다, 임재라는 뜻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파루시아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신앙, 파루시아 신앙,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이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소망하면서 이제 오시도 됩니다. 주여, 이제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오시면은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 됐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다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통해서 이 앞에 이제 또 14페이지로 다시 보시면은 몇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탄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그 세력들이 다 멸망받고 여기는 이제 어둠이 없어. 그래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언약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고 완성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7가지를 잠깐 기록해 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바로 현실 그 현실을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잘 심는 생활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같이 오늘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착한 일을 심고 심는 생활 잘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 소학행이라 하나. 소학행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청년부 가니까 소학행 적어놨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이고 참 한참 동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소소하고 작은 일에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걸 가르쳐서 소학행이다.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 작은 거 오늘 하루도 주일 지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하잖아, 그죠? 오늘 또 옆에 계신 내 아내를 바라볼 수 있고 내 남편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오늘 또 교회 왔는데 목사님 얼굴 쳐다보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소한 것이 행복이라. 그죠? 오늘 또 밥 먹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니까 떡을 하나씩 주는데 떡을 하나씩 받으니까 얼마나 또 행복한지. 저 도로변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떡 하나 주세요 해보십시오. 누가 주는가? 지나가서 뭐 하나만 주세요. 아무도 안 줘요. 그죠? 교회 왔는데 떡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커피도 하나 하고. 얼마나 그것만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소소한데 행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요?
맛도 없는 거 또 준다. 살찌구로 말이야. 황학조 집사님, 떡 드셔보셨습니까? 살찐다고 안 드시죠? 드셨다네. 맛있게 드셨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작은 현실, 매일 자고 일어나면서 접하는 그 매일 현실 속에서 작은 일에 심는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착한 일을 하고 옆에 사람 심고 옆에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매일 아침 매일 9시 되면은 카톡이 탁 오네.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탁 오거든. 또 그냥 보고 답은 안 해줍니다, 제가. 뭐 좋잖아, 그죠? 그 작은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막 큰 거, 로또가 당첨돼야 되는데 오늘은 10장을 샀는데 하나도 안 됐다. 기분 나쁘다고. 술 한잔 하자. 로또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안 주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현실이 다 가치 있고 복 있는 겁니다. 그때 잘 심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천국을 묵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은 죽음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천국을 생각 안 합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나도 우리 어른들이 한 분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어찌 되나? 나도 이제 가야 될 때 돼 가는데 10년 후면은 그때는 어쩔까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천국을 내가 탁 들어가는데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음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가슴에요 두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죠?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이거 뭐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걱정 안 해. 그래요? 박현봉 장로님, 우리 최 집사님께서 암이 터가지고 어제 아래 수술을 하셨거든요. 걱정 안 합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운대. 사랑하는 아내가, 그죠? 걱정이 되는 거. 병이 와도 걱정인데 죽음이 탁 닥치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죠? 우리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을 다 다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이라도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주 예수여서 오십시오.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저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님 불러가지 마시고 좀 더 일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박병하 장로님 자신 있습니까? 넷째, 천국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강남에 어떤 간에 집만 한 채 사쁘면은 일주일에 1억 올라가는데 빚내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제 빚도 못 내게 하네, 그죠? 대출도 안 해주고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은 장관들은 2채, 3채 되는데 말이야. 대출도 안 해주고 빚도 못 내고 이제 평생 가봤자 이제 돈 벌 길은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죠? 우리는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살고 작지만은 선한 일에, 로뎀회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작지만은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생활이 가치 있는 생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 가치 있는 투자를 하라. 다섯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맹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6번째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일곱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 이제 오십시오. 요한이 계시록을 다 받아서 다 쓰고 요즘과 같으면 컴퓨터 다다다다닥 치면 되는데 옛날에는 종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이 가죽 종이, 가죽으로 다 이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받은 것들을 막 기록을 하잖아요. 받은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탁 기록되고 마지막에 쓰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불러 가도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딱 종결을 짓는데 우리 신앙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나는 천국 가도 좋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운데 질문하실랍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일찍 마치는 게 좋습니까? 예, 봐요. 학교나 교회나 무조건 일찍 마치는 게 좋아요. 설교도 길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고 짧게 해야 은혜가 되고 기도도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되고 짧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길게 하면은 잠이 오고 옛날에 어른들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농촌교회 목사님이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하고 나니까 설교할 게 없네. 교인들은 한참 자고 오려고. 빨리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예 물어보십시오. 예. 틀렸다 소리는 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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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원래 칠판을 쫙 가지고 하면은 밑줄 쳐다보면 안 돼. 일단은 그죠?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을 할 때에 세대주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 그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끝나면은 그 무저갱에서 마귀들을 다 풀어내 가지고 악한 자들이 막 죄를 짓고 이래가서 이 천년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을 치고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다 소멸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천년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이 되는데 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죠?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육신의 몸이 부활할 때에 천국에 우리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하는 하나가 돼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그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내나 그것도 천국이라고 나는 보면 됩니다. 천국에서의 이제는 영혼을 준비하고 우리가 천국 천년 하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영혼에 비하면 짧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계산하면 그 긴 시간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이 긴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짧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은 연습 기간인 걸 보면 돼요. 왕노릇 한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제 재림을 전천년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청도 묘지 묻혀 있는 거요.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면은 천국에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가 되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가 돼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거. 그리고 영혼이 이어지는. 여기 전천년설인데 요걸 이제 떼다 붙이기를 앞으로 뒤로 떼다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 재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걸 기점으로 이게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이지.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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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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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우리 영혼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동안에 같이 와요. 땅에 있는 죽은 시체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것이 지금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이 육신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예.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는데 참 살아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니까 휴거란 말이 있어요. 휴거 말. 그죠? 이거는 휴거는 그 휴거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 이제 뭐 92년도에 뭐 다미 선교에서 휴거한다. 이거 휴거는 죽음을 안 보고 그냥 들림 받는다. 그죠? 육신의 몸 그대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림 받아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여기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의 말도 역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하면 7년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전천년선을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전천년선 사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데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 사이 3년 반에 공중에 재림하고 계신 저 위에 공중에 재림하시 가지고 그 이제 그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 받는 건다. 들림 받아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 잔치, 혼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3년 반 있다가 대환란이 일어날 때 또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이래 할 때 이제 3년 반이 있다가 다시 이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완전하게 이제 1차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뭐 그런데 요 7년이라는 기간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는다. 요 휴거인데요. 저는 휴거 사상을 저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있죠. 맞죠. 근데 저는 휴거를 안 믿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예. 자,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있죠? 자는 자들도 있지만은 낙원에 계신 분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같이 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같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공중으로 끌어 올려 하는 요거 휴거라. 요거 가지고 이제 휴거를 말하거든요. 죽지 않고 이래 들림 받는다. 저는 이걸 안 믿어요. 안 믿고 하는 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공중으로 가신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보고 변화받는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공중으로 끌려 올려 하는 요 단어 가지고 안 죽고 간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거는 이제 제가 배우기를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받아들이고 어떤 과정 끌려 올라갈 때 육신의 몸이 한번 죽음의 과정을 겪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져야 이 몸이 더러운 이 몸이 변화라는 과정을 입지 않느냐. 그냥 올라가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올라가면 어찌 돼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과정이 죽음이라. 인간적으로는 죽음이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병들지 않는 그거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안 거치고 주님을 맞이해서는 나중에 또 늙어 죽을 건데.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믿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휴거는 저는 휴거한다 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애를 갖다가 낙태시키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안 맞는 소리잖아, 그죠? 또 할머니도 올라가고 애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올라가가지고 다시 변화를 입어야 되는가? 1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재림을 하실 때에 공중에 끌려 올라가든지 어떻게 부활 땅속에서 올라가든지 간에 변화를 한번 거치는 것이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저는 이제 이 육신의 몸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도 먹고 또 주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도 그 육신의 몸은 그대로. 그런데 어린 애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잖아,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문이 탁 잠기도 쫙 들어오시고 그 전능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는 몰라도 죽음이라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변화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래서 괜히 이단들이 자꾸 안 죽는다고 그래서 미혹을 받네. 안 죽고 그냥 들림 받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많이 가는 거 뭡니까? 다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들림 받으면은 어쩌려고 그러노?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가봐야 하는 기고 또 그죠? 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새겨보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 자체가 세대주의 흐름이 많아요. 계시록의 흐름이. 그런데 세대주의도 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보느냐? 구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4,000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00년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71회라는 그 단어도 71회가 6,000년, 1,000년 이렇게 보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건 다 계시적인 거니까. 어떤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마지막 종말의 때는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서 오시면은 참 좋겠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해서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늦춰가지고 주님이 또 기다려 주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주님의 심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계산이 참 애매한 게요. 아무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또 빨리 오시기를 원할 거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좀 천천히 있어, 좀 더 놀다가 즐기다가 예수님 만날게 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되지 않고 그저 오늘이라도 오시면 갈 준비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한 자들이 복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 잘함으로써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심는 자가 복이 있고 나중에 거둘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는 이사전도회입니다. 여이사전도회.